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묵도하심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5절 또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8절 한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로 5절 또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이제 절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이 많다. 둘째는 치는 자가 많다. 셋째는 조롱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첫째로 다윗은 많은 대적이 일어나 치면서 자신을 조롱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셨나 보다. 이제 너에겐 소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들은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그의 놓여진 환경과 고통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찌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라고 하는 말은 의문사입니다. 다윗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겪어야 할 고통을 하나님께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외아타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알맞은 해석은 그러나 여호와는,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젊은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수많은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눈을 뜨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요. 오늘도 그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오늘 편안히 누워 자고 깨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 편안히 누워 자고 깨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서 3장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잠이 달다는 거예요.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누울 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숙면을 취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또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잠을 통해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화가 나게 돼 있고요. 정신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신체 기능도 저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보면 2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대적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대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대적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괴로움, 공경, 또 가난, 적, 원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 중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그 대적이 우리를 편안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벌려놓은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고 또 필요만큼 돈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버는 것은 늘지 않는데 씀씀이는 많아집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때로 우리는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로또 가게에 이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로또를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빚을 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구입하려는 것이 앞으로 지불해야 할 그 이자와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과 비교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과 걱정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워더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애프터 쇼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6가지의 버블이 존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버블이냐면 첫째가 부동산의 버블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거품이 꼈다는 거죠.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시의 버블이 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민간인들이 빚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막 하는 거. 그 민간들의 부채의 총 규모가 버블이 껴 있다는 거예요. 또 소비에도 버블이 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가 아직 버블이 껴 있는데 이것은 진행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달러의 버블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부채의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 부채. 나라들마다 국가들마다 빚을 빌려가지고 지금 빚잔치를 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채의 버블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적인 부채의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끝내주고 있어요. 본문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요셉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번성. 번영, 번성. 그러니까 번성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번성의 사람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창립하신 분이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1950년 우리나라가 6.25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 난 상태에서 그것 광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살피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한국을 찾았을 때에 겪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새벽에 트럭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밖을 나갔다는 거예요. 밖을 나가가지고 왜 미군의 트럭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서 이제 밖을 나가 보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큰 쓰레기 더미들을요 차에다 싣고 그리고 떠나고 또 싣고 떠나고 이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를 싣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갔대. 그래서 함께 그 쓰레기 더미를 들어가지고 트럭에다 던지는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요 손이 하나가 쑥 나오더래요. 손이 하나가. 깜짝 놀라면서 살펴보니까 어린아이가요 얼어가지고 동사한 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 하나가 아니고요. 그 트럭에 실려 있는 쓰레기 더미마다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그 목사님은 스완슨 목사님은 놀랬고 이제 그들을 마음에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그 마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 현실을 목격했는데 이제부터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시카고로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그 음성이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그런 한국의 처절한 고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봤는데 너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 스완슨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한국 땅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하면 제게 확증이 될 징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집을 향하여 간 거예요. 시카고를 향해서.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요. 얼마 있다가 편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그 편지에 $1,000의 수표가 딱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의 전쟁 부활을 위해 이 $1,000를 써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미국에 머물라는 말이에요. 한국으로 가라는 거죠. 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얼어 죽고 있는 그 한국의 아이들을 돌봐줘라. 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고아원을 짓고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컴패션의 시작이에요. 10여 년을 넘게 그는 한국에 머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고아들, 수많은 고아들을 돌봐주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1993년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키워냈고요. 이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니까 컨벤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그 컨벤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자라나는 많은 고아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02년도에 힘을 합해가지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신으로 2002년도에 한국 컨벤션 지부가 새롭게 시작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자선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26개국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질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스완슨 목사님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는 빈털털이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그 일기장에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극복해야 할 대적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대적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의미가 가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원수, 적, 그리고 괴로움,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이 여기 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그런 전염병, 괴질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고통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해지고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잃어버린 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용기와 담대함을 회복하여서 이 사회를 선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 힘써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고 평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그 뜻은 기준이 된다, 척도가 된다, 자다, 그러니까 쟤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척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쟤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성경의 말씀처럼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다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평케 하리라.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친히 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홀로 짐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함께 가주겠다. 함께 가주겠다. 그리고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평쾌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그리고 치유하심이 이 자리엔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가족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